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2025년 소명, 일, 그리고 사역 여섯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 다섯 번째 시간에 이어서 여섯 번째 계속해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신, 그리고 살리고 계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서 그 친밀한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알기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나눔, 이제 사역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여섯 번째 나눔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우주적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들을 우리는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다시 살펴본다면 우리는 종의 지도력을 가지고 따라가고 또한 그것을 그러니까 이끌고 또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역이란 말은 당연히 섬김이란 말이지만 섬김은 단순히 뒤에서 서포트만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끄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또한 그것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후원하고 밀어주는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따르는 양식으로서의 종의 지도력을 살핀다면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일치와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공유된 권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적이고요. 이것은 너무 독재적이지도 않고 너무 평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존경과 의존,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교대로 하는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위 때로부터 한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포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위 때로부터의 레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거위들이 먼 거리를 비행할 때 V자로 나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다수 동물들의 행위와 같이 하나님은 선한 이유를 그들의 본능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새가 날개를 퍼덕일 때 뒤따르는 새들을 올려주는 바람을 만듭니다. V자 대형에서 각 새가 혼자 날 때보다 그래서 함께 날 때 최소한 71%의 항속거리를 더해줍니다. 거위가 대형에서 이탈할 때마다 거위는 바로 혼자 나는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붙잡음과 저항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형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거위 때와 같이 공통의 방향과 공동체의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홀로 가기를 시도하는 사람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거위가 지칠 때 그 거위는 대형의 맨 뒤로 가고
다른 거위가 선두에서 납니다. 만약 사람들이 거위와 같은 감각을 가졌었다면 그들은 팀으로서 일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어려운 과업들을 교대로 하며 지도력을 공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의 맨 뒤에 있는 거위는 선두에 있는 거위들이 그들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적을 울립니다. 우리의 뒤에서부터 경적을 올려주는 것은 매우 격려가 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좋은 울림입니다. 거위가 아프거나 상처 입었을 때 다른 두 거위들이 대형에서 이탈해서 뒤에서 따라가며 도와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들은 무리에 다친 거위가 다시 날 수 있거나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출발하여 앞서간 무리를 따라잡기를 시도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희생적으로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필요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과학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로부터 배우십시오. 당신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멈추는 것과 하나님이 그분의 경이로움을 당신에게 드러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7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또는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아멘.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심어 놓았다라고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위 때로부터의 레슨을 통해서 우리는 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포 교수님의 첫 교수로서의 시작은 바로 abolition of laity였습니다. 평신도를 종말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신도를 종말시킨다는 말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영국판 포 교수님 책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쓰자라고 미국판에서 책을 내는 그 편집자가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The other 6 days, 다른 6일간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시기 전에 또 쓴 책이 이제 Liberating the Laity라고 해서 평신도를 자유케 하자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보 교수님의 첫 시작,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것이 평신도와 성직자를 위계 구조로 보는 그것이 사실 성경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 그분이 발견했고 그분이 그것을 평생을 붙잡고 목회 생활하며 또한 교수로서 생활하며 지금 현재는 IMT라는 단체를 설립한 배경,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성직자와 평신도 두 그룹이 있습니다.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신약 안에는요, 한 백성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안에 평신도와 성직자를 얘기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일단 평신도를 얘기하는 레어티의 원형이 되는 글쎄어 단어 레이코스는 신약 성경에서 쓰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제 로마 교회의 3대 주교였던 클레멘트는 공통의 사람들에게 속함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레이코스란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반대로 성직자를 얘기하는 그 이디오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고린도전서, 평신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의 단어가 바로 이디오테스라는 말입니다. 뭐 평신도를 가리키는 신약 성경의 언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이제 전문가나 전공자와 대조하여 비전문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안에서 성도를 얘기하는 뭐 평신도든 성직자든 모든 그 그룹을 따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 그룹을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군중, 나라와 같은 백성. 그것 단어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클레로스 성직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이제 골로새서 1장 12절이나 에베소서 1장 11절에 클레로스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표현하면 의미의 해석한다면 다수 또는 유산에 의해서 할당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보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교회 안에 평신도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단어의 평상시 양식 안에서요. 하지만 교회에 성직자는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부음 받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축복된 단어의 진정한 의미 아래서 모든 백성이 바로 성직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뭐 프로이스테미, 퀴베르네시스, 에피스코포이, 디아코노스, 프레스바토이. 뭐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성직자들은 이렇게 번역해 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에 치명적인 쉼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목사와 교사들이 사역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의 일을 한다. 이런 그 잘못된 쉼표가 찍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의 일, 즉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사와 교사들을.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서비스, 사역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 라오스가 섬김 서비스, 즉 사역하는 존재들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보 교수님은 그의 사역 초창기부터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후일담을, 후일담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보 교수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안수받을 수 있는가라고 썼을 때 그 교단, 보 교수님이 계셨던 교단은 선배, 뭐 선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목회자 그룹과 또한 장로 그룹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 교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목회자 그룹은 싫어했고 장로님들 그룹은 되게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 교수님이 그 장로님들 덕분에 겨우 안수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사역하는 공동체, 미니스터리움이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황에 적용한 유연하고 바뀌는 지도력, 완전한 동업자 관계 안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함께 섬기는 공동체, 각자 독특하지만 모두가 다 부름받았다라는 사람들, 힘 또는 직위를 수여하는 것이 없는 의식 또는 격식과 같은
안수하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것 자체가 뭐 직위를 부여한다, 너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모든 성도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목사로서 세웁니다라는 그런 격식으로서 안수하는 공동체로 교회는 알려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력은 교회와 세상 안에서의 그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라오스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행하도록 모든 사람을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모든 일원은 신약 성경 안에서 신학적으로 논의된 분명한 이유를 가진 종 사역자들이다라고 포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 통치의 그 침입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고요. 모두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좋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섬김을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힘을 받았고 권한을 위임받았고 또한 재능과 달란트, 그 선물, 은사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성직자주의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야기에 우리가 100% 동의한다면 우리는 지도자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백성과 지도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과 함께하는 지속성의 양식은 지도력의 역할을 계속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람들 밖이나 또는 그 위로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행복을 위한 본질적이나 같은 규칙 세트에 의해 관리되지 않으며 안수로 인해서 구별되지 않는다. 오직 지도력, 그 지도자들은, 그 은사들은 온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한 부분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콜링, 즉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적용하는 그 부르심,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영적 부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특정 분야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부르심도 있다라는 말을 청교도들이 또 얘기를 했어요. 루터는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각 사람은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한 부르심이다라고 청교도인들은 얘기했다라고 포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회적 직업이나 종교적인 전문직으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섬김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나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special calling, special vo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부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포교수님은 강조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목회자나 선교사를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무슨 부르심 안에 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그런 식의 접근은 없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교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라. 만약에 목회자가 되라고 부름받는다. 그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포교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온 백성을 구비하라, 준비시키라고 소환된 것이라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뭐 엄청나게 높은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포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우주적으로 사역하는 형태가 뭐냐? 뭐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왕들의 모습, 제사장들,
예언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섬김, 서비스, 사역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언약 안에, 즉 구약 성경 안에서는 몇 명만 특별하게 예언자들 또는 제사장들, 왕들로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는 모든 백성, 하나님 백성, 라오스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사람들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두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장소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의 제사장지, 하나님이 에덴 안에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죠. 그러니까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정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multiply 번영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 이게 제사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너희는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민족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2절.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온전한 이스라엘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이 내가 세워지게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다? 종의 모습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의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교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분의 제사장직을 작동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로서의 어떤 제사장직과 세상으로 향하는 선교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도의 제사장 직분은요, 성도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세상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성도들은 중재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 간의 중재 안에서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들과 사람들을 돌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건강한 일 환경을 창조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성도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 성도들은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것을 포함하는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장소로 가지고 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 2주 전에 나는 어떤 일의 신학의 마지막에서 장소에서 공간으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장소라는 것은 뭐 어디나 있는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그곳이 바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 플레이스로 바꾸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포교수님 얘기해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과 크게 상관이 없는 그죠?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현장이 성도의 제사장 직분의 그 거룩한 섬김, 사역,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해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신도들의 이런 제사장 직분은 바로 초점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신도들은요, 즉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사물의 의미, 시간의 의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설명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해주고 그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관점 가운데서 마음이 유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요동치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은 제사장 직분으로서 일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그게 맞는가, 더 갱신될 필요 있는가, 아니면 뭔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하면 무엇을 하실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라는 그 내용을 바라보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더 간단하게 살핀다면 모든 신도의 왕적인 지위는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공동으로 섭정하는 거예요. 조종하고 지도력을 또 이양하는 공동체가 물질과 인류 자원의 청지기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정의와 공평함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사역, 서비스, 섬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사람들과 구조들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해서 사역자로 부름받을 만한 그 영역은 너무 악해서 누구도 거기서 사역자로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어떤 삶의 영역은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삶의 현장은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들 가운데 계층구조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역에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일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도표로 얘기해 볼게요. 소명, 그러면 일, 그리고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포교 교수님이 이제 소명의 이 수업을 가르칠 때 항상 같이 일하던, 지금은 글쎄요, IMT에서 같이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하던 분이 있어요. 그레이 포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성경 언어를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특별히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소명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소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이 수업에서 소명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수업에서 진행을 같이 했고, 저도 그런 것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있어서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소명과 일과 사역이 소명 안에 자비랑 사역자들은 일과 사역에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쉼과 안식이 이제 소명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그리스도교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일과 사역이 좀 더 분명하게 오버랩된다. 그런 얘기들도 하세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이제 존 하우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예배 장소보다 일터에 더 계신다고요. 삶의 현장에 더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경험되며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무관심하거나 삶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이것을 반대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빈약한 종교적 교육의 신호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이 굉장히 천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그 삶의 현장, 일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기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의 장소,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삶의 현장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장소로 인식될 때가 있지만 만약 모든 곳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어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것도 불경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전문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에너지를 확장하고 그 기력, 활력을 발산하는 것이 바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역은 바로 섬기는 것. 모든 이들을 섬기는 것. 모든 사람을. 그리고 창조 세계를 섬기는 것, 서비스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비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 너무 연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기보다는 내가 어쨌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오버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교 전문 직종 목회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일과 사역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쨌든 소명 안에 우리의 일과 사역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그리스도교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 사역을 뭐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것들은 사실 다 잘못됐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의 일에서 마주하는 이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러한 이슈들을 다룰 때 당신의 신앙이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가도록 돕는지 일터 안에서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역까지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 나눴고, 일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 나눴고,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관계성이 뭐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부르시는 분이다. 근데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에너지를 발산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력과 활력을 발산시키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역, 서비스,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의 에너지는 결국에는 어떻게 발산될 것이냐면 섬김을 통해서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를 위해서 사역으로 발산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 사역은 구분되거나 일 따로 사역 따로. 성도들은 평신도는 일 안에서 존재고 성직자들만 사역하는 존재다. 그런 식의 관점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겠으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 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계속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소명을 주고 계신가? 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지혜와 능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